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살리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온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를 광고하게 될 텐데요. 내일은 우리가 휴일로, 국가 공휴일로 지키게 됩니다. 저희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이제 휴일이 되면 성전에서 모이지 아니하고 이제 가정에서 함께 모여 또 가정을 세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내일도 매일 기도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휴일이 되었을 때는요,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원래 저희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서는 이 휴일날 새벽을 기도를 늘 했었는데요. 개척하고 한 2년쯤 됐을 때 일입니다. 이제 한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내 되시는 분은 신앙이 참 좋으신데 네, 이제 남편 되시는 분께서 이제 교회를 주일만 오시는 분이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빨간 날도 또 주일 날도 모든 날이 교회에 가 있는 그 아내에 대한 그 마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저희 교회에서 정한 것은 빨간 날은 특별히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기로, 그리고 또한 그날은 특별히 가정을 세우는 날로 우리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은 홀로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 저희 교회는 매일의 기도가 또한 아침 7시 30분이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늘 함께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여러분 하루가 쉬는 날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 휴일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 더 무릎을 꿇으시고 또 조금 더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는 조금은 어렵지 않았을까, 평상시에 자주 듣지 않았던 말씀이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렇지만 또 놀라운 사실은 1부 예배가 끝난 다음 9시 예배가 끝난 다음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도 저에게는 또한 큰 은혜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번 주의 이 말씀은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감리교에서는 그것을 성화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날마다 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냥 조금 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이게 이제 성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지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자다운 그런 삶에 대한 의무,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뒷모습,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성화의 삶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정에 딱 들어가잖아요. 가정에 들어가면 맨 먼저 뭘 합니까? 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 거실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원룸인 같은 경우는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이제 그곳에서 우리의 이런 삶의 공간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자,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갑자기 주님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이 필요하고요. 거실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방을 지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방 침대에 누웠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곳에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이게 바로 성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문을 여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줘야,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문을 여는 과정, 그리고 주님이 들어오시는 과정. 자,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내가 억지로 교회에 끌려는 왔는데 내가 문을 열어본 적이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는 다니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좋은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 양육하거든요. 네, 교회 오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고.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반복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 했으니까 어떤 헌신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 그 모든 것들의 출발은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은 아주 단순하게 세 가지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진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유는 단서가 명료해요.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통과할 것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세 가지의 분명한 진리는 무엇인가? 먼저 2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살리는 자며 심판자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첫 번째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도,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들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자꾸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약간 유머를 섞긴 했지만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사랑을 잘 못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랑을 잘 못해서 그래.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에게 오랜만에 듣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를 올 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이 있을 때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통과해야 될 질문이요 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주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지금으로 치면
뭐 중국 같이 또는 뭐 미국 같이 또 우리나라 근처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예요. 자, 근데 이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 그러니까 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자, 근데 그 나병에게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계집 종이 있는 거예요. 하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 거기 선지자님이 계신데 그분이 기도하면 그럼 이게 나을 수 있을 텐데.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기도하면 나음을 얻을 텐데 이 어린 계집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딱 생기면 내가 어딜 가야 되지 막 방황하고 있냐면 교회로 달려오냐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꿈은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성전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건물적인 성전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곳에서 꿈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은혜를 경험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해서 잘 다니고 있는 동현 형제라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첫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기도할 때 그 따뜻함, 여수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어렸을 때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감동이 있는 그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걸 다녀야겠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세연이에게, 우리 주민이에게 어렸을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해야 되냐면 내가 그때 막 엄마 따라서 막 억지로 갔지만 막 따라왔지만 또 세연자매 같은 경우는 엄마를 위해서 차를 태우고 왔지만 그런 경험들, 그리고 내가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경험, 내가 막힌 다음에 있을 때 살려주신 경험,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계집적인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나아만이 딱 온 겁니다, 이스라엘에. 근데 거기 누가 있냐면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근데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하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참 슬픈 얘기 아닙니까?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고치실 것을 선포하고 이 왕은 내가 어떻게 고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고백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고백이 하나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즉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은 못 해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 불행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의 불행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데 경험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불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지만 불행한 교회.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알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는 교회. 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이에요. 근데 두 번째 문도 이와 같습니다. 두 번째 문은요, 예수님도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21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리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유는 단순하게 명료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살리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주문도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비는 것도 아니라 성경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나사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을 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요. 여러분, 어떤 능력이, 어떤 삶이, 어떤 행동이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계시니까. 또 볼까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거든요.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과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여러분, 나사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가능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나인성 과부도 예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물며 나인성 과부를 살리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겠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그냥 두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이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파송된 자가 아닙니다.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종종 가리킬 때 이 뉘앙스를 잘못 가리키는 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파송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파송받은 겁니다. 네. 우리 장국인 권사님은 예수님이 파송한 거죠. 저는 예수님이 파송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파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심판도 생명의 부활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리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진리, 그리고 그 두 가지 진리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시다 해서 나온다는 진리.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인을 세울 것인가?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분,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학교들을 세운다?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분. 그렇게 예수님을 통과하는 은혜가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